오늘 본문은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기도 하고 왜 저런 모양으로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질서는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를 말합니다. 이치에 맞게 위치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질서 있다라고 표현하죠. 질서는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막 어지러져 있고 막 우분별하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질서 있게 줄이 맞춰져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질서라는 게 과연 진리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늘 들었던 말이 있었어요. 좌측통행해라. 좌측통행해라. 노래로도 불렀죠. 사람들은 왼쪽 길, 차나 짐은 오른길, 이쪽 저쪽 잘 보고 길을 건너갑시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익혔어요. 아, 사람은 왼쪽으로 통행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질서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복도 가운데 서서 아이들이 왼쪽으로 잘 통행하는지 감시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다니지 않고 막 오른쪽으로 뛰어다니면 선생님께 혼나고 꾸지람을 들었었죠. 그런데 그 질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던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도 오른쪽으로 다니기를 권장합니다. 인도를 갈 때 왼쪽으로 가면 차와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오른쪽으로 가야 차가 오는 걸 볼 수 있어서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될 때 대피할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들 어떻게 길을 걸어갑니까? 다 손에 스마트폰, 휴대폰을 들고 그걸 쳐다보면서 걸어가니까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소용이 없어요. 뭐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질서가 생긴 거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앞만 보고 좀 걸어라. 이것이 새로운 질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서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진 질서가에 맞춰지지 않으면 예전의 질서 그대로 있게 되면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손자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재미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양이기도 하고 왜 저런 모양으로 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제 요셉은 형들을 만났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그렇게 살아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정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꿈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니 하며 감격하죠. 그리고 게다가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에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이 짐을 싸들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실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 세월 만에 요셉과 야곱은 재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얼굴인지 서로의 얼굴을 쓰다듬고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지요. 그렇게 가족들을 내려오게 한 요셉은 계획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오면 어디에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고센 지방이라는 곳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풀도 많고 물도 넉넉한 곳이어서 목축하기에는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수도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목축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 나면 아니 저 총리의 가족들이 와갖고서는 온 냄새를 피우고 있어서 좀 싫어라는 그런 반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센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어요. 우리 형이, 우리 동생이, 내 아들이 총리야, 총리.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든 어깨 단단하게 쫙 펴고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고향은 아니지만 낯선 땅이긴 하지만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형제들 간의 질서를 정해주는 일이었거든요. 요셉은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고 병환으로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총리에 올라 있었지만 아들들의 이름만큼은 히브리식 이름을 지었죠. 므낫세, 에브라임. 2주 전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야곱은 손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서 힘겹게 이 몸을 일으켜서 그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들이 요셉의 아이들이구나. 요셉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아버지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첫째 므낫세입니다. 그래, 네가 므낫세구나.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지어줬구나. 너를 낳고 네 애비가 참 기뻐했던 모양이구나. 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가 둘째 에브라임입니다. 그래, 네가 에브라임이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2배의 결실, 갑절의 축복. 그래, 그 이름에 걸맞게 너를 낳고 정말 아버지가 많이 기뻐했던 모양이다. 그러면서 일일이 쓰다듬고 입을 맞추어 주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아들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리를 정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은 오른손으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줄 때도 오른손은 중요한 아이에게 얹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을 때 누구가 중요한가? 장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갑절에 상속을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대로라면, 전통에 맞게 한다면 야곱의 오른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라가야 하고 왼손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서로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셉은 므낫세를 자기 왼편에 두고 에브라임을 자기 오른편에 두고 이렇게 앞으로 가야 야곱이 그렇게 하기 쉽지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보고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므낫세의 머리에,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웬일인지 손을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준다. 굉장히 불편한 자세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고 첫째 아들 에브라임의 므낫세의 머리 위에 왼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자세, 이렇게 불편하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 야곱은 복을 빌어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 자신에게 그러했듯이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가 빌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이 아이들이 요셉처럼 출세하게 하여 주십시오. 총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름을 떨치고 유명해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을 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복과 좀 다른 복을 빌고 있습니다. 복 이야기를 할 텐데요. 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불편한 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불편한 상태에서 복 이야기를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뭐가 불편한가? 야곱이 계속 이 상태로 있는 게 불편하지요. 왜 야곱은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불편한 자세로 축복하는가? 그렇게 불편하게 축복하고 있는 야곱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요셉도 마음이 불편해요. 아버지는 왜 저러고 있지? 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지 않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올리고 있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질서와 다르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요셉은 아버지의 손을 질서에 맞게 오른손을 다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꿔주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갈래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아멘.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그렇구나. 아이고, 아버지, 얘가 첫째예요, 얘가. 아버지 오른손을 이렇게 얹으셔야죠. 제가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맞춰서 다 해놨는데, 아이고, 아버지 참. 나도 한다 하더라. 내가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알고 그렇게 한 거다. 첫째 므낫세가 장자니까 더 큰 복을 받게 되겠지. 하지만 아우인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되고 그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거야. 사실 이런 말은 아이들 듣지 않는 데서 하면 좋은데 므낫세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이 나보다 더 잘 되다니. 그래서 속이 상할 텐데 아무튼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는 질서, 자기에게 익숙한 원칙에 맞게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알지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난 다르게 할 거야. 왜일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걸 축복이라고 말해요.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바라고 그것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권리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려면 이것을 주셔야죠. 저것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셔야지 왜 이렇게 주십니까?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니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의 권리니까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말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전 이것이 필요하고요. 이거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하는 건 또 우리의 권리니까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말한 대로 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이니까.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가 당연히 더 큰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질서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 아는가? 지금 축복하고 있는 야곱이 가장 잘 알아요. 왜냐? 자기는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서 형의 복을 가로챘습니다.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하고 그 복을 다 받아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그 복을 받지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야곱이 그 복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복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도 않는 신을 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지도 않는 하나님을 말이죠.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건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어요. 내가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내어드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복을 빌어주지 않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되돌아와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건 진짜 복이 아니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막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과 생각대로 그렇게 복을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복과 다르지요. 남들은 막 주식으로 대박이 났네, 성과급으로 얼마를 받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하나님은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죠.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하게 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매일 아프고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일마다 왜 안 풀리나? 박복하다 생각하면서 기죽으십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지만 들어주시거나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어떤 원리냐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갖고 싶다고, 나 이거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할래. 학교 가기 싫어. 나 놀고 싶어. 오늘 막 늦잠 잘 거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할 때 그거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죠. 거절합니다. 아니, 그건 너에게 옳지 않아. 너에게 오히려 해가 돼.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주고 아이가 먹고 싶다는 것 아니지만 더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질서, 그 복이라는 걸 또 다시 잊고 세상의 질서와 그 복에 맞춰져서 생각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 형통의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순간들을 다 뚫고 나갔다고 이야기하는 요셉도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러면 또 그런 대로, 실패하고 못 나가고 아프면 또 그런 대로 사탄은 우리의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리고 네가 주도권을 가져. 네가 질서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 라고 말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워 라고 이야기를 듣지만 학교 가면요,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질서에 또 아이들이 물들어요. 거기 가면 힘센 아이들이 짱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사랑받고 그리고 부자인 애들이 막 명품 두르고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거든요. 그 질서에 또 물들어서 맨날 자존감 떨어지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매번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입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엇갈린 축복, 그것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엇갈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마지막에 축복 선언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하겠지만 말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셔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떠올리게 되길 바랍니다.